오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는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리고 이 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자신들이 살던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압 족속 지방의 땅에 잠시 거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처음에는 거주하러 갔다가 이제 살 길을 찾게 되자 아주 이제 살게 되었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흉년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에 거주하고 살았던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살만해지자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지금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우리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지만 이때에는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살 길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은 자신과 자신의 그 아들들이 그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살아남을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을 두 아들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사람들과 이 혼인관계와 혈연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또 다른 살 길을 지금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년 뒤에 이제 이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살 길을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고 또 남편이 죽게 되자 어떻게든 빨리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는데 이 마지막 소망이었던 두 아들조차 죽어버리는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런 그때에 이제 먼 곳에 그들이 떠나왔던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소식이 이 모압 땅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어떻게든 살고자 발버둥 치다가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지금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사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지금 모압 땅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이 먼 모압 땅에 있었는데 이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유튜브로 봤을까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아니면 오늘날 우리 급한 일 있으면 경보 문자 오는 것처럼 경보 문자가 갑자기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문자가 왔을까요? 사실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확인하는 방법은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듣고 갔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 가짜 소문을 냈거나 그것이 그냥 오늘날 얘기하는 가짜 뉴스였다면 정말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더 큰 곤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나오미가 정말 어떻게 이것을 듣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고 계시는 자기 백성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흉년이 되자 먹고 살 길을 찾아 이방 땅까지 왔고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고 하다가 이제 모든 소망까지 그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 살 길을 찾아 떠났던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백성조차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먼 곳까지 와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곳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을 듣고 오늘 나오미는 그 소식을 믿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발을 옮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제 오르바와 룻이 함께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나오미가 걷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갔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 땅에 가도 그게 사실이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모압 사람인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모압 족속이잖아요. 이들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에도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돌보며 함께했던 이 두 며느리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이 본문을 이 룻기를 살펴보면은 이 두 며느리가 이 오르바와 룻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나오미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인 1절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앞에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의 핵심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따라온 두 며느리를 볼 때에 자기의 마음이 더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오미의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자기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볼 때 내 마음이 괴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 괴로움만큼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아들도 떠오르겠죠. 그리고 아들 없이 살아가는 며느리의 삶들이 너무나 안쓰럽겠죠. 너희를 볼 때마다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자 함께 울던 두 며느리 중 이제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의 강한 요청에 그 말을 따라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14절을 읽으면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떠났는데
이 룻은 붙쫓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붙쫓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매달렸다는 건데요. 마치 강에 누가 빠졌는데 이 뗏목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빠져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죠? 그 뗏목을 이렇게 최대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꼭 끌어안고 매달리죠. 바로 이렇게 꼭 끌어안고 매달리다가 바로 이 붙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단순히 제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혹시나 자는 사이에 어머니가 자신을 놓고 갈까봐 지금 매달리고 달라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이렇게 붙쫓는 며느리 룻을 다시 한번 떠나보내기 위해서 강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재밌는 것은요. 앞서 나오미도 분명 그 오르바에게 떠나간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떠나간 오르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이 오르바가 친정에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나오미가 끊임없이 이 자기에게 남을 이 마지막 며느리 룻에게 떠나라고 얘기하자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거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는 강권하는 그 나오미의 말보다 더 강한 말로 쐐기를 박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단순히 안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며느리에게 나 망했다. 근데 그 망한 수준이 그냥 나의 잘못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나는 망한 인생이다. 그 나에게 건질 것이 무엇이 있냐? 너희가 나와 함께한들 무슨 얻을 것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룻은 무엇을 보고 이토록 이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들렸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는 그 말이 사실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사실 룻이 왜 이토록 그 어머니의 강권에도 떠나지 않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모압 땅까지 떠났던 이 엘리멜렉 가정에 모압의 이방 모압 족속의 그 며느리잖아요. 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자기 백성만 돌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떠났을지라도 모압 땅에 있는 자기 백성 그 나오미만 주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0년의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서 이 그 사이에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의 삶을 주목하신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우리가 살펴볼 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죠.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왕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종대왕 아니면 뭐 유명했던 어떤 알렉산더 대왕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왕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돌보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권위 있는 자보다는 그 양들을 돌보는 자기에 맡겨진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더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길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문제가 오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자 나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 없구나, 내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 없구나 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살 길을 찾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 길을 찾아 엘리멜렉 가정도 모압 땅까지 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선택과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는 그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데 룻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살 길은 사람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때에 살 길을 찾아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버리는 그때에 지금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룻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와 계속 붙어 다니는 것은 자기가 뭘 해야 되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연로해지시면 노약해지시면 자신이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짐을 떠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 생각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약속의 땅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그때에 이 룻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혼자 남겨진 그 시어머니를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어떻게든 내가 돌보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돌보기 위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 룻의 모습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모압 땅에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나오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얼마나 그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성과가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닮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모압 땅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곳까지 붙쫓아 나오미와 그 가정을 쫓아오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그 시어머니를 붙쫓는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또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 마지막은 바로 오늘 룻이 했던 이 고백 있잖아요. 어머니의 강권에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고백.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17절의 고백이 사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그토록 찾으시는 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단순히 이것은 효부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지금 룻이 했던 이 고백에 어머니의 글씨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살 길을 찾아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리고 있는데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룻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실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룻은 어떤 삶의 인생의 보장이 되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고백을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실 이방 여인 룻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죽는 일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먹고 사는 것보다 이 땅의 생존의 문제보다 이 땅의 흥망성쇠보다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사실 하나님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와 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당장 내 인생에 이익을 줄 만한 방법을 선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룻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의 고백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때에 맞게 기가 막힌 선택을 해야지 내가 살 길을 찾고 내 삶의 이익과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덜 잘 되고
덜 성공하고 인생이 덜 편안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나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이 망할지언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서 룻 사사시대에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내 백성의 이런 외침과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잘되고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해서 내가 살 것인지 이 선택을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하고 불안한 것인지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잘되든 못되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는 그 복된 고백과 삶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